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1절부터 70절까지 오늘 다 볼 건데요. 우리 1절부터 2절까지만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리고 64절부터 66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64절에서 66절까지만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하는 기향자 명단입니다. 기향자 명단. 여러분 기향이라는 영화 혹 보신 분 계세요? 기향. 몇 번 보셨네요. 그 정신대 이야기죠. 위안부 이야기. 정말 어린 소녀가 끌려갔다가 돌아오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이렇게 뭐 혼이 돌아와서 이렇게 나중에 뭐 해결하고 손숙시 나오고 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아이들이 공부시켜 준다고 뭐 취직시켜 준다고 또는 강제로 끌려갔다가 정말 그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 그 어린 소녀가 일본군을 상대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때로 임신하는 아이도 있고 하여튼 그런 처참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늘 꿈꾸는 게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뭐 살아오고 하나는 또 죽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게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55%밖에 안 된대요. 45%는 이렇게 저렇게 뭐 병으로 죽든지 어떻게 죽었대요. 건 절반이 죽어간 거죠. 그게 수천 명 아닙니까? 수천 명 훨씬 넘죠. 수만 명 되었을 거예요. 잡혀간 사람들이. 그들이 그 고향을 바라는 그 귀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자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동일하게 성령이 임한 우리도 이 땅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식민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식민지로 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식민지, 그래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그 탈출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또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향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나그네 외국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이유,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래요. 목사의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분은 그랬어요. 이 땅에 들어붙으려고 하는 이 교인들을 떼어내는 작업을 한다. 뭐 성도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떼어내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향을 향한 소망 이게 없다면 성도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향자 명단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요?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게 지난주에 읽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지난주에 읽었을 내용이에요.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지루했어요? 진짜 성경에 족보만큼 지루한 게 없어요. 얼마나 지루한 내용이 무려 70장, 70절까지 쭉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계시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절, 2절은 방금 같이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2장, 제가 1장을 찾아 놓습니다. 2장 3절 보세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하면서 쭉 이어면서 어떤 자손은 몇 명 쭉 나오죠. 근데 거기 이제 3절에서 35절까지는요. 3절에서 35절까지가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에스라를 작성한 에스라라면, 그죠? 어떤 명단을 먼저 올리겠어요? 예? 제사장, 그 다음에 맞아요. 또 왕들, 그죠? 귀족들, 높은 사람들 먼저, 일반 백성들을 먼저 딱 기록하는 게 좀 특징이 있어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명단을 작성한다면 평신도 이건 평민들거든요. 평민들을 먼저 기록 안 하고 제사장 먼저 기록이 대부분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도 누가 앞장서요?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러는데 왜 이거 평민들을 기록을 먼저 했을까 이 말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를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이 할 일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이 일을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면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이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굴림해서 재물을 많이 받아 챙기는 그런 일만 해요. 이게 이제 제사장, 선지자, 왕, 귀족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잡혀서 망하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제사장이에요. 선지자고요, 왕이에요. 물론 백성들도 다들 같이 총체적으로 타락을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5절인가 보면 백성들도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타락한 것을 백성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희 어찌하겠느냐, 망한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것은 이미 언제 기록된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 가서 기록한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 정도는 아시고 보면 좋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입니다. 에스겔 22장 26절부터 보십시오. 그 제사장들은 23절부터 보면 더 좋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이거 누가 이랬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죠. 앞에서 선지자들의 반역이 우는 사자 같아서 음식물을 움킨 것, 사람의 영혼을 삼켜요. 선지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런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왕에 대해서도, 나단 선지자는 왕도 고발하잖아요. 왕과 또는 제사장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나단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왕이 죽일 수도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그런 선지자들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권력자들의 죄를 고발하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들과 짝짝꿍이 된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돈 받고 하니까 죄를 고발을 못해요. 우리나라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여러분들. 진짜 소심껏 판결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천정호 판사 혹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청소년 전담 판사인데 이번에 보직이 바뀌어가 청소년 부서에서 옮겨졌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그 청소년들이 범죄에서 오잖아요. 되도록이면 교도소 안 보내요. 그러니까 보호 관찰로 많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판결이 희한해요. 꽝 저래요. 호통쳐요. 엄마 아버지 보고도 막 무력하고, 얘 왜 안 돌봤어요 하고, 애들은 어머니 3번 불러라고 뭐 법정에서 뭐 어머니, 여튼 그렇게 유명한 판사인데요. 그분은 나는 평생 청소년 판결하겠다 그렇게 한 분이 계세요. 여하튼 뭐 바르게 하는 판사 많습니다. 제가 딱 유도를 하니까 다 그렇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란
선지자들이란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타락을 해버리니까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삼켜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했습니다. 자, 선지자죠. 26절은 보세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속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고 있어요?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과 정함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말은 야, 재물만 많이 갖다 바쳐라, 복 받는다, 이 소리를 한 거죠.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되겠죠.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보세요. 선지자들이 포장해 주는 거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로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보세요. 일반 백성도 죄 지었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도 죄를 지는데 그들도 포악하고 강탈해서 누구를 괴롭히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망하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이러면 망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한 사람이라도, 제사장 한 사람이라도, 왕 한 사람이라도, 관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아 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요. 예루살렘 왜 망해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거든요. 소돔 고모라 왜 망해요? 의인 5명 없어서 망하죠. 의인 10명이요? 의인 10명 없어서 망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 가로막을 자가 없었으므로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소돔이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의 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망했죠. 남유다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과 일반 평민들까지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일 학대를 받는 자들이 누구요?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 가본 나그네, 이들이 학대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죠.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몇 년 만에 돌아오리라고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명단들이 일단 일반 백성들이 먼저 나와요. 이게 만약에 유대인의 정서라면 제사장 또는 왕의 족보를 먼저 기록했는데 평민을 기록했다는 것이 성경에 아주 놀라운 성경다움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역사들이라는 것은 권력을 잡은 자가 역사를 미화합니다. 그죠? 왕이 아주 나쁜 짓 하면 그걸 살짝 미화해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모든 역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이집트나 또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이 벽화를 그리는 거 아시죠? 전쟁에서 승리해서 막 벽화를 그리는 거, 그거 자기들의 왕을 드러내기 위해서 벽화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그림 그리는 거 딱 살펴봐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새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그걸 색칠하고 조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0년, 3000년 전에 벽화들이 쫙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거 보면요, 왕이 굴복하고 조공 바치는 그림을 그렸을까요? 보좌에 앉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 받는 것을 그렸을까요? 후자를 그려요. 왜? 그게 왕국의 영광이잖아요. 그런 그림들 중에 유다가 아수르에 가서 굴복해서 바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근데 유다 백성이 그거 그렸으면, 그러니까 역사는 왜곡시켜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의 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대로 다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 기록이 아니에요. 왕들의 미화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 순서를 평민을 먼저 드러내는 것조차도 왕 날려버려요. 제사장 날려버려요. 그리고 제사장 나옵니다. 이 에스겔 오늘 보면 36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35절까지 다 넘어간 거예요. 네, 35절까지. 그거 다 읽어오셨지요? 우리는 뭐 족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근데 놀랍게 아무거나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한번 보세요. 여리고 자손이 뭐요? 345명. 요 345명 이름은 다 기록할 수 없지만 끝자리 한 명까지 하나도 남겨 다 기록하죠. 정말 철저한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2절에요. 2절에 보면 그 모르드게
이 사람 모르드게,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더스의 모르드게와 또 아다사, 그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동명이인입니다. 모르드게 그 사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또 아무데나 한번 또 볼까요? 46장 한번 보세요. 아니, 그 39절 보세요. 39절. 하림 자손이요 1017명이었더라. 1017명. 이 한글로 써야 되게 힘드네. 그죠? 아랍어 쓰자면 쉬울 텐데, 그죠? 38절. 바술 자손이 1247명. 끝자리 하나까지 꼭꼭 다 기록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죠, 명단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명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막 죄 지은 사람들 명단도 다 기록해놓고 그럽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이스라엘에 결혼한 사람들 명단도 다 기록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이 36절부터 39절은 그 제사장 명단이고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42절은 누구예요? 레위 사람이죠.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이 다 레위 사람이죠. 근데 43절 보십시오. 43절에서 54절까지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느디님 사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을 일일이 또 다 기록하고 있네요. 느디님 사람에서 시아 자손, 하수바 자손, 다바온 자손, 뭐 자손들 중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게로서 자손, 시아하 자손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느디님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에스라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 8장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무슨 사람이요? 느디님 사람. 그럼 느디님 사람이라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사람들. 그래서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더라. 느디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인을 섬기는 종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들도 명단이 쭉 다 나오죠. 그러면 성전을 섬기는 종들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무슨 말씀이 기억나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무슨 족속이죠? 그래, 내가 아주 멀리 있다면서 항복하러 나온 족속이 무슨 족속이에요? 기본 족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멀리 있는데 우리하고 화해합시다. 그러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언약을 하고 그들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가까운 데 있었죠. 너희가 왜 거짓말했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 소식을 듣는데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서 이 기본은 상당히 큰 종족이에요. 그래서 항복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 이놈들 거짓말해서 다 죽여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종이 되라. 물 깃고 나무 패는 종이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은 종이 되는데 세상에 어디에 종이 돼요?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멸당에 마땅한데 어디에 들어와 버려요? 성전에 들어와요. 그럼 오늘 오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방인이자 약속 밖의 사람이에요. 약속 밖의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어디에 들어와 버렸어요? 성전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기환자 명단이 딴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 종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는 약속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할례자들에게 의해서는 무할례당이나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성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이 신약까지 연결해서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이제 좀 관심이 갑니까, 족보에? 그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느디님 족속이라는 것은 성전에 뭐 하는 사람이요?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들도 이제 성전,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55절 보십시오. 55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솔로몬의 신하나 솔로몬의 종들이죠. 솔로몬 신하의 자손, 이도 종들이에요.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서바다 자손과 히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0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 아까 에스라 8장 20절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 나왔죠. 다윗과 솔로몬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레위인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레위인을 도와서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의 일을 도와는 사람. 이들이 이제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9절입니다. 59절에서 63절까지 보면 이거는 족보가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까다롭게 잘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데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악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 속한지 밝힐 수 없고 족보를 잊어버렸어요. 도망가다가 포로 끌려가다가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덜레아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느두가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고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서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바르실레는 이 딸만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딸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받는 그런 것 아시죠? 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했느니라. 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도 지금 제대로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해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 맞다 아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족속이다 아니다 애매할 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멈춰둔 거죠.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말은 기향자 명단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데 순서는 평면을 먼저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누구까지요? 종들까지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64절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돌아온 자가 42,360명이고 남종과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고 심지어 말 숫자가 있어요. 말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이었더라. 자, 일단 이렇게 해두고요. 68절도 끝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다 돌아온 명단들이고요. 돌아서 뭘 하느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성전 재건이죠. 그래서 성전터에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제 바벨론 포로 돌아서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각자 이제 흩어진 성읍에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돌아온 명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64절 다시 보십시오. 자, 64절에 보면 합계가 몇 명이에요? 42,360명인데 근데 그 앞에 63절까지 전부 계산을 하면 29,818명이에요. 그런데 왜 42,360명을 했을까? 나중에 느헤미야 7장에 봐도 이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42,36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2,360명인데 실제로 그 족속 몇 명 이거 다 합하면요 42,360명이에요. 아니, 다 합하면 29,818명인데 왜 42,360명이라고 했을까요? 여러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놨어요. 이스라엘이 족보를 기록할 때는 주로 성인 남자를 기록하는데 성인 남자가 29,818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42,360명이었을 거다. 저는 이걸 제일 무난한 해석으로 보는 거죠. 성인 남자만 이름에 족보가 기록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누구도 숫자 다 헤아렸다고 봐야 돼요. 여자하고 아이하고. 자,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구요? 종. 근데 이 종들 이름 속에는요 절대 유대인의 이름에 특징이 들어있지 않는 이름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이름에 특징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의 이름에 특징이 없는 자는 어디예요? 아예 바벨론에 살 때에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좀 부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포로 잡혀가도. 그래서 종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나라 이름들은 다 뭐 두 글자면 세 글자잖아요. 그죠? 뭐 정아, 영아, 뭐 경아. 이거 반송 칼국수 이름입니다. 간판 이름인데요. 정아, 영아, 경아 뭐 그런 거더라고요. 가끔씩 갑니다. 4,000원 해요, 한 그릇에. 예. 그거 보니까 전부 다 정아, 경아, 영아. 그게 한국의 이름들의 어떤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거다가 루디아 뭐 이렇게 나오면 낯선 사람 맞죠? 제임스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종들의 이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도 누가 따라 나와요? 잡족이 따라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도 누가 따라와요? 이방인들이 막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정통 유대인들만 명단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유대인들만 복받으리라, 천하 만국이 너를 인하여 복받으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으는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시와 땅이거든요. 그 땅은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고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받은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소대양 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이방인들도 받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라는 이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형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록 사실은 그 정신대에 끌려간 그 아픈 그 마음으로 기형을 바라봤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곳이 사실 이게 바벨론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하면서 어떤 선생님 잠시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이 땅이 감옥 같아요. 다 감옥 같아요. 다 감옥 살이는 죄수 같아요. 근데 단지 영치금이 조금 많고 적고 차이래요. 멋진 표현이죠? 이찬석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치금이 조금 많은 감옥 죄수, 영치금이 조금 적은 죄수. 그래서 감옥에 가면 그 영치금이 많은 죄수를 범틀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치금이 거의 안 들어오는 죄수를 개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쓴다는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천국 가면 많은 일을 안 하면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도 뭐예요? 개털이라 돈 많이 들어오면 이제 범털이고. 그 정도 차이인데요. 영치금 좀 많이 받고 사는 거하고 좀 적게 받고 사는 건 뭔 차이예요? 다 어디 사는데요? 감옥에, 바벨론이라는 감옥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세 엘리야가 영광중에 변화될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변화산에서 뭘 언론하세요? 별세를 언론, 엑소더스를 언론하시는 거예요. 엑소더스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뭐 이사님 미안합니다. 근우 씨가 마음껏 사용하시려 했으니까 내가 사용할게요. 우리 근우 씨가 이모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지난주 오셨고 이번주 오셨어요. 근데 우리 1자전도회가 제가 한 20-30분 같이 따라 하세요. 예수님 막 영접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왔는데 교회는 안 다니신 분이에요. 옛날에 절에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이 편안하고 다 내려놓아진대요.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고 하시고 지금 오후까지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우 씨가 저 이모님에게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해서 저분 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족보가 바뀝니다. 이모님 저를 벗으세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이름이 기록되느냐면 예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시민이 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데리고 갑니다. 땅에서 떼내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게 기향자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이름들이 내하고 관계없다고 보면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느디님 사람이라고. 아니면 바벨론에서 사는 사람이 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의 종이 되었다. 어느 정도 비참한지 아시겠어요? 다시요. 못 알아듣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바벨론의 유대 백성들이 포로 잡혀요. 포로 잡혀갈 때도 돈을 좀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나마 좀 괜찮게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종이 됐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세상의 귀향자 명단에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에 누구도 따라와요? 종들이 따라와요. 종들이. 근데 그 종들이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맺을 때 그 종들도 할례 언약을 맺는다고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방인들 우리 종들인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다 보면 이게 여사로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뭔지 아세요? 요새 밀양이 하도 안 좋은 소문이 나서 제가 밀양 말하기도 싫은데 경남 밀양군 단장면 무릉리 교회 생명록 돼 있어요. 생명록. 이게 교회 교적부인데요. 1922년 4월 5일에 이걸 작성을 했는데 요 생명록 앞에 제일 페이지에 보면 요거 리로 써놨죠? 보여요? 리성덕 해서 한문어로 적고 여기 학습받은 날짜가 1906년인데 선교사로부터 학습받은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12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영수로 직분받은 것, 어떤 분은 집사로 직분받은 것, 집사직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책이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죠? 근데 이 책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책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책 뒤에 이제 다른 교적보 보면 제가 그 뭐 학습 세례 받았던 족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얼마 전에 편집을 했는데 제가 그 무릉교회 그 역사를 좀 정리하자 몇 분이 제 선배 한 두 분과 이렇게 하면서 제가 쭉 이렇게 앞에 정리를 해갔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래요? 무릉교회 생명록 해놨더라고요. 물론 여기 이름이 있다고 다 천국 가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명단으로 생각하고 기향자의 명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과 이 땅이라는 이 바벨론 장차 망할 이 장망성이라는 곳에서 어떤 환경을 거쳤던지 간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이 기향자 명단에 기록된다고 보시면요, 이제 글 보는 게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을 통해서 우리를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이 돌아오는 자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기 전에 1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예언을 했지만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1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예요. 자, 미가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바다, 요나, 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 4장 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날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요, 이미 예레미야보다 1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포로 잡혀간다고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데 거기서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에서 속량해 내셔서 구원하여 오는데 구원하여 오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저는 자예요. 환난 당했죠? 환난 받게 한 자예요. 쫓겨난 자예요. 그들을 누가 모아온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아오는 거예요.
이게 기양자 명단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완전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아오겠대요. 너희 힘으로 못 돌아오니까. 너희 힘으로 못 돌아오니까 내가 거기서 모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저는 자는 무슨 백성이 되고 남은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가 남은 자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완전히 망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완전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그들이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중심이 누구예요? 평민들이에요. 평민들. 물론 뭐 앞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스룹바벨, 여호수아 이런 제사장이 있지만 그 활동의 중심은 이제 평민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누가 동원돼요? 종들이 동원되어서 돌아오는데,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은 자. 그런데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될 것이고, 멀리 쫓겨났던 자는 강한 나라가 되고, 나 여호와 시온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환난 당한 자예요. 우리가 몽골에 잡혀갔던 여자들, 그죠? 또는 중국에 이렇게 조공을 바쳐졌던 여자들, 그들이 돌아온 여자를 뭐라 그래요? 돌아왔다고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환향녀라 그래요. 근데 이 우리나라 남자들 얼마나 비겁한지 아세요? 자기들이 힘이 없어 여자들을 조공으로 바치고 여자를 빼앗겨 놓고 돌아온 여자들을 곱게 맞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환향녀를, 환향녀를 좀 어감을 바꿔서 바람나서 바람 피우는 여자를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일본에서 돌아온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안아줘야 되는데, 그들은 평생 자기가 정신대 끌려갔다는 말을 숨기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아무것도 말 못하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어떤 자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 그들을 주께서 하나하나 모아서 데리고 오는데, 그게 기향자의 명단에 들어가요. 그럼 그 기향자의 명단에 들어오는데 뭐 제사장이라고 높고 종이라고 낮고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다 환난당한데, 우리는 다 저는 자예요. 우리는 다 맹인이에요. 우리는 고통당한 자예요. 우리는 잃어버렸던 자예요. 우리는 환난당한 자예요. 버림받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크셔서 그 버림받은 곳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내시고 우리를 주께서 모아서 시온으로 데리고 가시군요. 이게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로 나온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럼 교회로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나와야 되겠어요? 똑똑하고 잘 나온 사람 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뭐였어요? 제목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 교회 와서 잘난 체 하고 싶거든 절에 가세요. 절은 안 됩니다. 절은 원래는, 요즘 절은 가도 되겠네요. 원래 절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종교거든요. 절은 원래 불교의 원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건 십자가는 안 져요.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 이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예요? 석가모니 시다르타. 석가모니. 이 사람은요, 저는 불교 학교를 3년을 다녔습니다. 홍제중학교. 우리 시골에는 중학교 하나뿐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홍제중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홍제라는 말은 사명대사의 호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 앨범 홍제중학교 27회 앨범에 보면 스님이 있어요. 이사장으로. 표준사 주지예요. 지금은 동국대 부속중학교로 되어 있어요. 홍제라는 말은 사명대사 호인데 널리 구제한다. 홍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삼기 잘 알아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함, 이런 삼기. 또는 삼기가 딱 찬송가 같죠. 불교는 원래 현대음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양 음악을 먼저 접하고 찬송가를 만드니까 불교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작곡을 의뢰하니까 딱 그 삼기가 딱 찬송가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뭡니까? 외우는, 불교인들이 많이 외우는 뭐예요? 반야신경. 그거 다 외우고 그게 시험이었어요. 반야신경 외우는 게. 마하반야 반야신경. 오해 재밌죠?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신경 조견하자고. 예, 딱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끝에는 아제아제 바라세 바라성 아제 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뭐 얘기하다 이랬어요? 불교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지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불교예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은 불교 가면 안 돼요. 물론 불교 가서 잘난 체 할 수 있는 사람, 성칠 같은 사람들, 뭐 잠을 안 자고 10년 동안 벽을 바닥에 안 붙이고 몇 년요? 10년 정도 뭐 수도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걸 면벽수도라 그래요. 벽을 향해 보고 등을 바닥에 안 붙이고. 근데 이분이 죽으면서 뭐래요? 나는 뭐 여러 중생을 죽였기 때문에 속에 나는 지옥 간다. 나는 저 지옥 간다. 얼마나 솔직해요. 자기 지옥 간다고 갔으니까. 진짜 철저한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 의지 결단으로 자기 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 스스로 자기 부인의 길을 못 가기 때문에 주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온 자들을 오는데 보니까 다 뭐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종교 사기꾼의 사기대가 집 한 채 날려먹은 사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오는 거죠. 이들이요 귀향자 명단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 예, 구약 성경 1207쪽, 어떤 거는 1100쪽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지금 미안합니다. 31장 8절 아니에요? 제가 7절부터 읽는다 그랬잖아요. 7절이 근데 틀렸어요? 나는 또 호응이 없었어.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또는 성경학교 같이 했더니 애들한테 뭐 과음을 4시간을 질렀거든요. 2시간. 그래서 또 주일학교 와고 했더니, 그리고 그 설교 준비 아무리 늦어서 또 어제까지 해가 지금 나 조커로 못 가겠습니다. 그냥 갑자기 막 컨디션이 막 다운이 돼요 지금 막.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이 잘 알아 챙기시면 됩니다. 7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뭐라고요?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자, 방금 미가서에 볼 때 10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 다 얘기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던 자를 주께서 구속하여 구원해 내는데 그들이 남은 자잖아요. 남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자, 상처받은 자, 쫓겨난 자, 환난 당한 자. 이게 남은 자예요. 목사님, 나는 그럼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남은 자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한번 보세요. 보라, 8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미 미가보다 100년 뒤에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은 놀랍게도 뭐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새 언약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새 언약의 남은 백성에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쫓겨난 자,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자, 그들에게서 모아서 내오는 자들이 기향자 명단에 들어가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 언약의 백성은 다 어떤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난 자가 나온 거예요? 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죄인들요? 죄인 중에 개수들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죄인 중에 개수가 아닌 사람 다 가세요. 죄인 중에 개수만 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아니다, 내가 니보다 더 죄인이다. 아니다, 내가 니 전과 몇 범이고? 나 전과 3범이다. 까불고 있어. 나 전과 7범이야. 라는 식의 죄인의 개수를 자랑하는 곳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 간정이 유행했을 때에 내가 전과 5범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 전과 10범인데 이런 것들이 막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막 자랑하는 간정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몇 년 있다가 일본 가서 또 도둑질 하대? 예? 일본 가서 또 도둑질 잡혔지요? 그런 간정 못 믿어요. 몰라요 그런 얘기? 문신 보여주고 말이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주의 개수라는 말은
감히 어떻게 자기가 옛날에 나 전과 몇 범인데 이렇게 살다가 말이지 예수 믿고 이렇게 뭐 높은 자리에 섰다 이런 간증할 수 있어요. 감히 그 말도 못해요. 진짜 죄인 중에 개수가 되면요 진짜 찍소리를 못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은 것은 정말 십자가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겸손히 이 말 하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더 개수다. 아니다, 내 같은 죄지 맞나? 내가 더 죄인 중에 그런 게 아닙니다. 제발 죄인 중에 개수를 한다고 내 죄인들 그 어쩔래 막 한번 살아볼까? 이런 죄인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라면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그런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돌이키는 죄인들이 자기 힘으로 못 오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무리를 보십시오. 맹인이에요. 어떻게 맹인이 와요? 다리 저는 사람이에요. 잉태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와요? 아이를 낳고 막 해산하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이들을 돌아와요.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돌아오는데요.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나라. 어떻게 돌아와요? 울며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를 하는 거죠. 울며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으로,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인도하여. 물 있는 계곡, 곧은 길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 건물로 성전으로 가버리잖아요. 성전에 머물면 안 돼요. 바벨론 포로 돌아서 진짜 성전이 예수님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건물 성전을 붙들어서 진짜 성전이 예수님을 놓쳐버렸죠. 그렇게 돌아와서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면 그들이 남은 자고 그들이 돌아온 자들이고 그들이 귀향자 명단,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야기가 구약부터 신약 쫙 나와요. 모세가 한 이야기, 바울이 한 이야기, 그들의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육육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666 표니까 온갖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666이라는 것은요, 6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는 여기서는 헤어보라 사람의 수라 그래요. 6, 6, 6. 사람, 사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절대 완전한 7에는 못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종교가 6이에요. 이 정치 6이에요. 경제, 학문, 문화,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도 6이에요. 절대 7로 못 나가는 6이에요. 인간의 종교적인 거, 윤리도덕적인 거, 여러분의 선행, 인간의 어떤 유엔 활동, 전부 6이란 말이에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666 짐승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국가를 짐승의 나라로 보거든요. 이 세상 나라 전부 다 짐승의 나라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게 짐승의 나라인데요. 그래서 바빌론 제국, 메데 제국,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이게 다 짐승으로 표현되는 거죠. 사놓은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의 나라예요. 이 세상의 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의 나라 속에서 짐승의 다스림이 아닌 인자의 다스림, 사람의 아들의 다스림,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반드시 짐승의 나라가 핍박해요. 짐승의 나라는 짐승의 나라가 진리예요. 그 나라가 진리예요. 지금 진보 보수 싸우고 있지만 그게 다 대한민국을 위한다 그래요. 진보도 대한민국을 위한다 그러고 보수도 대한민국을 위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요, 대한민국은 짐승의 나라입니다. 너는 그럼 세금 안 내나? 저 세금 내요, 원래부터. 전에 세금 내지 말라 해서 그냥 안 냈고, 원래부터 세금 낸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국가라는 것은요, 이 근대사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요, 국가가 진리입니다. 국가가 지금 복지정책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가 할 복지 정책을 국가가 다 해요, 지금. 세금만 많이 내면 돼요. 국가가 다 한단 말이에요. 국가가 끊임없이 그렇게 외연을 확장해가므로 우리가 너에게 세금 마땅히 거두고 갈 수 있어 라는 것을 국가가 해요. 그러니까 국가여 든든하라, 나라의 영화라. 성조기가 뭐예요?
미국의 영원나라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가는 뭐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이거 전부 국가주의예요. 이런 국가주의 시스템에 망한다는 거죠.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다 망해요. 망하는데 그들에게서 남은 자를 끌고 오는데 그들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저는 자, 잉태한 자, 맹인, 해산하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국가주의를 부인하다가 핍박당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개혁주의지만 마틴 루터 칼빈으로 이어지는 개혁주의의 원리 속에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은요 4세기부터 기독교는 타락한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뭐 전쟁을 하러 가는데 뭐 하늘에 뭐 이상한 십자가 문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거 문양을 가지고 깃발을 삼아서 전쟁에 나대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걸 보고 나서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320 몇 년인가 기독교를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4세기 이전에는 기독교는 핍박받았어요. 복음은 핍박받았어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함으로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군림하는 종교가 되고 심지어 약 392년에는요 로마가 기독교를 뭐로 만들어버려요? 국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는 그 안에 온갖 잡동사니 종교가 있어도 뭘 붙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무덤 푸닥거리 하는 것도 십자가만 달아버리면 성령운동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적 제국주의 기독교의 생각,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성시화 운동. 아니, 이거 제국주의적 발성이에요? 복음이 딴 것까지 갈 동안 복음 핍박받고 가는 것이지, 복음 핍박 안 받으려고 기독교가 창원시가 성시화 되버리면 어떻게 돼요? 시장 장로님, 시장 이장호 목사님, 부시장 서기정 장로님,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러분들 창원시가 뭐가 되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콘스탄틴적 제국주의 기독교의 사상이에요. 역사 좀 보시고 공부도 좀 하셔야 돼요. 예.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로마서에 들어가서 1시간을 해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뭘 위해서냐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있을 줄 알아요? 없습니다. 국민들의 표 두려워하죠. 숫자 두려워하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장로 되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천만에. 장로들가 나를 다 망쳤어요. 한 장로는 IMF 오더만은, 한 장로는, 여러분, 저는 4대강 찬성한 사람들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정말 반대했거든요. 목사들 세계 안에 가서 4대강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굉장히 요거도 먹은 사람이에요. 좋은 물 마시고. 이런 물은 흘러야 삽니다. 심지어 사랑의 오정현 목사도 4대강 찬성한 사람이에요. 강물, 저는 정책의 결정보다도 강물은 막히면 썩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수돗물 그냥 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경상도 사는 사람들. 수돗물 집에서 그냥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 낙동강이 아니라 낙동강이거든요. 그 물 누가 마셔요? 녹조를 할 때 누가 마셔요? 전부 정수기가 마시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끓여서 먹고. 강물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적어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하면 무조건 장로니까 밀어주자고요.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저 이러다가 욕 많이 얻어먹어요. 저 메일로도 오고요, 문자로도 오고요. 목사님 그런 소리 왜 합니까? 복음만 전하지.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게 뭔데요? 복음을 사는 게 뭔데요? 세상이 국가라는 짐승에게 함몰되어 갈 때에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 대한민국 영원할 거예요, 망할 나라예요? 잘하시네요. 여러분, 국가를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모든 세상의 나라들은 국가를 절대화시켜가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을 통해 거대한 제국들이 왜 멸망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남겨진 자를 돌이켜내는 자들, 이게 새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0년 새언약의 내용이잖아요. 새언약의 백성들은 이제 뭘 붙들고 오면 안 돼요? 자기 자랑거리를 붙들고 오면 안 됩니다. 새언약의 백성들은 자기 자랑거리를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31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잡고 손을 잡고 끄집어냈는데도, 몸은 끌려 나오는데도 마음이 애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고요?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새 언약이 체결되면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건 율법으로 여호와를 알아, 여호와를 알아 이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는 새 언약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살과 같은 마음을 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도록 하는 게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무슨 피? 새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새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피를 수혈 받은 거예요. 그죠? 피를. 그럼 우리는 우리의 혈액형 다 무슨 피입니까? 예수형, 예? O형, A형, AB형 이런 거 아닙니다. RH- 이런 거 아니고 J형, 지저스형, 예수형이에요. 예수형.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셨으면 이게 새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 아까 미가스하고 예레미야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쫓겨난 자, 원통한 자, 저는 자, 맹인,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는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어떤 노래를 부르며 올까요? 아까 울면서 온다 그랬잖아요. 울면서 기뻐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것인데요. 시편 126편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표제가 그렇게 되어 있죠. 물론 뭐 바벨론 멸망 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후에 나올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성전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아까 제가 기향 얘기했죠.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가 거기서 돌아올 때 그렇게 그리웠던 그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인데,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살려내셨어요. 하늘에 앉혀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저는 자로 오십시오. 맹인으로 오시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로 오십시오. 잘난 자로 오지는 마십시오. 잘난 자는 주님이 필요를 안 해요.
오늘 오전에 말씀 미쁘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주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도다. 의인을 부르러 오셨는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도다. 그때에 바울사도는 주여 여기 죄인의 개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께로 모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잖아요.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했다. 그 큰일이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췄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으로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막 전도할 때 사용하는 내용인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히면,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가는 게 곱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재산 뺏기고 약탈당하고 강간당하고 얼마나 수치와 고통 속에 그 뺏겨간 그 바벨론 포로에서 주께서 돌이켜 주신대요. 주께서 모아내신대요. 그래서 모아서 오는 모습들이 무슨 모습이에요? 전원자, 맹인. 이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그림을 종종 그렸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앞에서 뭘 지고 가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뭘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예수님 따라가야 되나? 이게 뭘 지고 가야 돼? 여기에 내 주에 주신 십자가 어디로요? 내게도 있도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욕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욕을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고 가는 우리들인데, 예? 이걸 지고 가는 우리인데 이게 무너지고 깨떨어지더란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건우씨. 또 얘기할게요. 건우씨 어머니가 골동품을 많이 먹으세요. 집안에 가득 차고 차고 가득 찼는데 주무시거나 조그만한 장판 하나에 주무신대요. 어떤 골동품 전문가가 와서 자기가 감정해 주겠다고 300만 원 내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현금이 없어 카드로 꺼서 결제를 해줬는데 한 100억 나온다 하더래요. 골동품이. 갑자기 순간에 와 저거 100억 내 거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억.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가지고 뭐 영국의 어떤 전문가의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감정을 보냈더니 사기라 그러더래요. 물론 몇 억은 아마 될 거예요. 순간에 갑자기 뭐예요? 십자가 지고 가다가 갑자기 뭐가 100억짜리를 딱 오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지금? 반대로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래 사기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이거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잠 안 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면서 한편으로 울면서, 그죠? 한편으로 울면서, 왜? 아프니까, 주니까, 고통스러워. 한편으로 울면서, 한편으로 기뻐하면서, 예? 한편으로 울면서, 한편으로 기뻐하면서, 그래 가는 게 예수 믿는 거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짊어지우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전원자가 됩니다. 우리는 맹인이었습니다. 해산하는 자, 환난당한 자, 쫓겨난 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아파서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울음이 끝이 아니라 그 마지막 지점 참된 기쁨이 있게 사오니 울면서 그러나 또한 기뻐하면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